할렐루야.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역사 공부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데 그 에스겔 그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여러 나라, 뭐 모압, 암몬, 애굽, 블레셋, 그리고 두로와 시돈, 한 여러 국가에 대한 그 심판이 있는데 그 25장부터 32장까지 있는 이 내용 중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26장부터 이제 28장까지 계속 그 두로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이 그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이 지역은 그 이름은 그 지명은 그 바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 해안 국가인데 과거에 그 페니키아 문명의 발상지고 또 이 두로 페니키아에서 가장 먼저 알파벳을 사용한 나라가 바로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그 고대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그 위쪽에 왼쪽 그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인접한 그 해양 국가 중에 하나가 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또 시돈이라는 그 도시를 이제 페니키아 그 문명의 그 발상지로 생각하고 있고, 또 그 여러 그 지중해 땅을 또 북아프리카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또 이태리 이쪽을 점령했던 지역이 두로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저 페니키아, 과거의 페니키아인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레바논 땅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바로 붙어 있는 그 현대적인 지도인데 그 옆에는 또 시리아가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요르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레바논 땅이 두로라는 그 나라고, 또 두로는 과거에 페니키아, 이미 그리스 문명보다 더 일찍 그 문명이 발달했던 지역이 이 두로 페니키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이 지명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그 가나안 땅을 쭉 점령해 갈 때 여호수아가 아셀 지파에게 정복하라 명령했던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근데 이 두로라는 이 성은 결국 끝내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셀 지파가 공격했는데 끝까지 무너뜨리지 못한 그 강력한 그 지역, 그 성이 바로 이 두로라는 땅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두로라는 나라가 굉장히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의 레바논, 그러니까 두로 땅에 있는, 예전에 백향목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백향목을 잘라서 이제 다윗에게 재료로 주고, 또 솔로몬 왕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는 두로에 있는 돌과 또 나무로 건축을 하는 그 기술자들을 막 보내줘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 두로와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이 좋은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북이스라엘,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 두로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이 두로의 그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던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을,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것을 이 이세벨이 가지고 오고, 그리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그런 이방 선지자를 세워서 결국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이렇게 850대 1의 그 영적 전쟁을 벌이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단초를 제공한 여자가 바로 두로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그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이 두로의 딸이었던 이 이세벨이 결국은 개에게 물어뜯기고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광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지역을 전도하시는데 두로와 시돈 지역도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가나안 여인,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21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때 두로 지역에 갑니다. 그러니까 두로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 교인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그 여자 처녀들이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면 지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묶어서 본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상으로 보았는데 바울 사도요, 당신이 로마로 가면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옳거니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맞아,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야. 그러니까 다 뭐 기도 응답 받고 가지 말라고 말리니까 우리는 안 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로마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몸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두로 해변가에서 두로 교회 그 교인들과 함께 해변가에서 기도하고 서로 울면서 헤어지는 그 장면이 또 사도행전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특별히 이 두로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굉장히 오랜 시간, 수천 년 동안 오랜 기간 어떤 애증의 관계, 정말 친밀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서로 적대적이고, 또 두로가 이스라엘에 좋지 않은 영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 이 페니키아 문명의 이 발상지인 이 두로는 그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 지중해에 있는 어떤 조개가 있는데 이 조개를 잘 빻으면 이게 보라색 염료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보라색은 왕이나 성직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염색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그 옷을 판매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거둬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바닷가였기 때문에 배로 무역을 하는 상선을 만들고 또 상업적인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 지역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그 갤리선이라는 그 배가 있는데 그 옛날 석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무슨 그림이 있죠. 저게 무슨 지네나 바퀴벌레가 아니라 뭘까요? 사람들이 배에서 노젓는 모습. 그러니까 이 두로 지역에 있는 그 석판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게 바로 갤리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그 당시에 그 갤리선이 어떤 거냐면 그 돛이 있죠. 저게 풍력으로 움직이는데 그 옆으로 막 수십 개의 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돛으로 항해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그 노를 저어서, 예전에 여러분들 배너 영화 보시면 그 발에 그 쇠사슬이 묶여서 배 아래에서 막 노젓는 노예들 보셨죠? 영화 안 보시고 말씀만 보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것처럼 저 갤리선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초고속 선박이었습니다. 다른 배는 그냥 저렇게 돛을 몇 개 달아서 천천히 항해했는데 저렇게 노예들이, 또 아니면 그 자발적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노를 저으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그 지중해 해안을 누비고 다녔기 때문에 저 갤리선을 집중적으로 만들고 또 생산하고 저것으로 이제 상업 활동 또 군사적인 활동을 했던 나라가 두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그 전기차가 대세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저 갤리선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뭐 전기차나 아니면 비행기처럼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로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부를 부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의 심판인데 무려 성경에서 26, 27, 28 그 한 나라마다 짧게 언급하는데 이 두로만 무려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계속 두로 주민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거두고 또 페니키아 문명 그리고 알파벳을 가장 최초로 사용했던 그런 나라, 그러니까 문명과 어떻게 보면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두 가지로 부를 거둔 이 나라가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주변 국가의 그 마찰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면서 두로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에스겔 26장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예, 이 말씀은 그대로 띄워 주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이 두로는 본인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좋은 기회다. 우리랑 경쟁적인 경제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예루살렘이 이제 무너졌으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모든 부조차도 이제 우리 두로 우리에게 다 오겠구나. 그리고 이 두로가 바다에서 가진 그 상품들을 내륙으로 실어 나를 때 예루살렘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근데 이 예루살렘을 통과할 때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이 예루살렘에서 두로에게 통행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통행료 안 내고도 얼마든지 내륙으로 뻗어갈 수 있기 때문에 2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지금 통행료를 내라는 빨리 목사님 뛰어오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빨리 뛰어오십시오. 통행세 안 내도 된다. 그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이제 통행세 안 내고도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로 통하던 그 만민의 문, 야 이제 예루살렘 안 거쳐도 된다. 우리 돈 안 내도 된다.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까 이스라엘이 거둘 수 있는 그 모든 부요함을 이제 우리 두로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태도가 뭡니까?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느끼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그 못된 심보, 그것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국 여러 나라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하신데 이 두로만 무려 3장에 걸쳐서 그들의 이기심, 교만함, 그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이 가려지고 또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못된 말을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타인의 아픔을 내 기쁨의 재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남이 넘어질 때마다 뒤에서 웃고 남이 불행을 겪을 때마다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다. 이런 태도, 이런 감정, 이런 가치관,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것을 분명하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뭐 아파합니까? 배 아파하잖아요. 근데 남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마치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막 신나게 얘기하는 그런 태도를 지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태도, 믿음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또 다른 나라가 불행을 겪고 그런 수많은 참상을 겪고 있을 때 즐거워하고 내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그 삶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무섭게 심판하시는지 3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홀수절을 제가 짝수절을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결국 이기심, 그리고 부유함으로 인한 교만, 그리고 남이 무너진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강성하게 일어설 수 있겠다, 남의 불행을 내 기회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3절부터 6절 말씀까지 어떤 그 일들이, 어떤 심판이 이제 두로에게 임하게 되는지 쭉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이 굉장히 처절하죠. 그 이방 국가가 파도 치듯이 오죠. 그리고 두로라는 그 성이 다 무너지고 무너진 바위만 이제 남게 될 것이다. 또 너의 백성과 딸들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딸이 없으면 더 이상 후손을 볼 수 없는, 시집장가 갈 수 없고 더 이상 민족이 대를 이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로가 지금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두로가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보고 굉장히 속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3차 침공하고 나서 예루살렘 무너뜨린 후에 어디까지 치고 올라가냐면 두로와 시돈까지 바벨론이 가서 한번 팍 두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완전히 그 끝까지 저항하던 그 두로 땅을 무너뜨리는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 때 이 두로의 그 시민들 3만 명이 죽고 또 2천 명의 그 고위 관료들이, 왕족들이 목을 베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기존에 두로에 살았던 그 원래 주민들이 다 멸절되게 되는 그 일이 바벨론의 침공, 그 이후에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두로는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면서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무너짐, 또 누군가의 그 아픔을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뿐만 아니라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믿는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또 온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창조주시고 또 심판주로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지금 감찰하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 역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그 피를 흘리게 했던, 칼을 들어서 다른 나라를 계속 침략했던 나라는 결국 그 국가가 패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속에서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애굽,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그리고 그 군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서 수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이집트는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 그 가문의 그 국가의 엘리트였던 그 장자들이 그 10번째 재앙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공을 첫째들에게 드렸는데 그 첫째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장수들이 홍해에서 수장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9가지 재앙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에 애굽은 그 이후부터, 그 홍해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주변 국가에 어떻게 보면 그 놀잇감의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국가, 그리고 애굽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제국들이 있습니다. 계속 칼로 다른 나라 사람들 죽이죠. 포로로 끌고 가죠. 근데 그 국가들도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그 페르시아 이후에 등장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라는 문화가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라는 문화,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을 구가했던 로마까지 이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빼앗고, 그리고 재산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런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했던 그 모든 나라는 결국 역사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심판 속에서 그 국가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아시아를 볼까요? 몽골이 어땠습니까? 그 몽골의 징기스칸은 알렉산더보다, 로마보다 더 큰 그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에게 몽골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지옥에서 올라온 전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맨날 그 땡볕에서 말을 타고 이렇게 더운데도 털옷을 입고, 그 말도 사람도 시커멓고 칼을 들고,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 전사들처럼 유럽 사람들에게는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몽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기록들을 보면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몽골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죠. 또 중국은 어땠습니까? 중국은 거대한 나라인데 자기들끼리도 계속 싸우고, 주변국도 계속 오랑캐라고 하면서 계속 침략하고, 결국 중국도 영국에 의해서 그리고 유럽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또 근현대사로 와서 어떻습니까? 독일은 어땠습니까? 독일과 일본이, 독일은 유럽을 제패하겠다, 일본은 아시아를 제패하겠다. 결국 독일은 그렇게 하다가 나라가 두 쪽이 났죠. 동독과 서독으로. 그러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독일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또 일본도 끝까지 저항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원자폭탄 2방 투하하는 바람에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고, 두 손 들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어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다, 또 내가 누군가의 그 다른 국가,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 그 국가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에스겔 25장에서부터 32장까지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본, 우리가 겪어본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그 잔인한 국가가 계속 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대한 그런 소식들 뉴스로 들으면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그 북한의 그 젊은 세대들도 그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다른 서방 국가, 또 대한민국, 다른 나라 거를 막 접하다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에는 개성에 있는 그 교사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들이 자꾸 남한 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했죠? 오케이? 이해했나요? 그러니까 개성에 우리 회사들이 갔죠. 그래서 기업과 공장이 세워지다 보니까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 판문점을 통해서 막 이렇게 교류가 되다 보니까 한국 문화가 굉장히 많이 갔고, 그래서 개성에 있는 그 초등학교 교사들 200명인가 오케이나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말씨를 쓴 사람들을 다 평양으로 보내고, 평양에 있는 그 북한말을 쓰는 교사들이 개성으로 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적으로 지금 개방이 되고, 또 젊은 세대가 이 자본주의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이거 북한이 총살을 하고 어떻게 해도 이거는 인간의 향상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그 욕구는, 욕망은 그 어떤 국가도 체제도 사상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우리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얼마나 피눈물 흘리게 했습니까? 결국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맷돌은 천천히 구르지만 결국 마침내 그 심판의 맷돌이 결국 북한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밖에 없구나. 그럼 북한이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든 또 우리의 현실 역사를 보든 그 너무나도 명백하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는 계속 당하기만 했습니다.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게만 했습니다. 조선시대 또 그 이전 중국 땅으로부터 막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죠. 조선의 왕이 가서 그 황제를 배할하면서 이제 이번에 내가 왕이 됐습니다. 나를 조선의 왕으로 또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 왕이 가서 그걸 또 승인을 받고, 중국의 청나라 사신이 와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얼마나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까? 또 35년 동안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우리 땅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좀 어떻게 독립하고 살까 했더니 또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또 공산주의로 인해서 이 땅이 또 전쟁의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부산까지 내려갔던, 사라졌던 우리 나라가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쫙 영토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기도하는 민족, 정말 새벽을 또 철야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러면서 우리 국가가,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륙으로 뻗어갈 수도 없고 지하 자원도 없고 국민의 수도 많지 않은데 무려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두로라는 그 나라는 가장 강력한 경제력과 또 어떻게 보면 갤리선이라는 그런 군사력도 있었고, 또 알파벳을 처음 사용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앞서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주변 열강으로 인해서 늘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언제 반전을 이루게 되죠?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집안을 일으키면서 동시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 교육을 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자. 그러면서 이 한반도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애쓸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눈 밖에 나면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인가요? 아멘. 이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 이방 국가가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어떤 민족이 됐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주인으로 삼은 그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소유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는 믿음의 나라가 무너질 때 고소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내 행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태도와 그런 자세, 그런 가치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그 나라 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로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갤리선이라는 멋진 배가 있었지만 그거 타고도 그들은 멀리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문명과 머리를 갖고 있었지만 그들의 명석한 두뇌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때는 그 어떤 나라도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제가 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믿음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구나. 그럼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우리 대한민국도, 중국도, 일본도,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 아프리카에 있는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그런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조롱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그들이 심판당할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고 축복받을 것인가, 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다른 나라 보면서 그냥 집어삼켜야 되는데, 저 다 우리나라 땅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심보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통일이 되되 복음으로 통일되길 원합니다. 자본주의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 때문에 주변 나라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많이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러나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민족,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그 부요함이, 그 교만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안 보입니다. 왜? 나는 부유하니까, 또 나는 자신만만하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졌으니 우리가 부자가 될 것밖에 없네. 그들의 부유함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또 매일 우리가 말씀 듣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말씀을 회피하면서 불순종이 혹시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지금 내 믿음의 눈을 지금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로는 그리고 주변 나라 여러 모압과 암몬과 시돈과 애굽 이 나라들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다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 그들은 심판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불신앙인데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고집부리고 있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우리 가족과 가문을 가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몸소 겪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심판에 놓일 것인가? 아니면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어내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백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과 또 신앙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번잡한 무거운 짐들 다 벗어버리고 두로와 같은 심판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받았던 그 축복,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기대하면서 통일이 된 그 국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많은 나라에 복음으로 영향 끼치는 것을 여러분들의 가슴 벅차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